오늘 마지막 이 가정 내어드림의 큰 챕터의 제목은 이제 자녀 내어드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실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미래의 내어드림인데, 자녀의 미래를 내어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9세기에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태어났는데 21세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직 통계로도 잡혀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가 엄마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을 예측하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 제가 보니까 저희 시대의 부모들은 크게 갈등할 일이 없었던 게, 그때는 그냥 공부 잘하면 다였고 공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민할 게 없어요. 맨날 때려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학교도 뭐 대안학교 무슨 학교 무슨 뭐 외국으로도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너무 많은 옵션과 너무 많은 그 지식의 홍수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지, 나 때문에 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만 이런 불안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너무 많은 시대. 아, 내가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걔를 그 학교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것,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고, 이 아이는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명이에요. 오히려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요셉을 그냥 애지중지 걔만 색동옷 입혀가면서 막 정말 모든 관심, 사랑, 애정,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물질 다 쏟아부어 가면서 집안에서 형들은 다 일하러 보내고 걔는 꼼짝없이 집에 있다가 가서 형들 감시하고 관찰하고 와. 이것만 하던 아이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사명이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그 아버지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자의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반대쪽에 서면 오히려 그 아이는 나의 반대쪽에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자가 되는 걸 극렬히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너무 믿음이 컸어요. 왜냐면 제가 20 몇 살에 처음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시고, 부모님이 너무 제가 사역자가 되는 걸 호적을 팔아 뭐 할 수 있는 극강의 반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나이 때 제가 새벽 예배에 가본 적도 거의 없던 사람이 집 앞에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제 믿음이 키워지는 역할을 부모님이 반대쪽에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만 맡겨주셔서, 내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서 키운 아이를, 내가 그 아이의 하나님의 사명에 반대하는 엄마로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후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반대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이 부족하든 모자라든 하나님의 사명대로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키워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큰 틀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1번의 기도 제목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아이가 일찍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그 이 시대에 21세기에 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 소명을, 사명을 발견하고 알아채고 찾아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뜻이고요. 그래서 맞붙어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명을 알려주세요.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사명.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묵묵히 이 아이가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해주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이만이 해야 될 뜻이 있어요. 강력하고 명확하고 너무 정확한 그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이 구절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응원은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엄마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에 튼튼하게 서서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이 양대산맥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시면 안 돼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해야 또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둥 위에 그래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잘 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 우리가 보여요. 우리 안에 우리 아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에게도 알려주실 거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응원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응원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좀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제 미래 내어드림에서 우리가 저희 부모님처럼 하나님 반대쪽에 서지 않고 이 아이의 소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가? 왜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응원하지 않게 되는가? 그 이유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랐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주류, 이 세상이 말하는 걸 거의 세뇌 수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들은 게 이 세상의 흐름과 주류의 방식이에요. 언론, TV, 드라마 모든 곳에서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세뇌당했고 잠식당했고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깎이고 꺾이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경험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계할 수 있고 죽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이 때문에 계속 불안하시고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오늘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땅의 방식의 교육과 하나님 안에서 양육이 부딪히면 이 땅의 방식의 교육이 늘 이겨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교육이라는 게 그 유럽에서부터 어떤 근대식 교육이 시작이 됐고 이런 학제가 생겼더라고요. 학교의 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가정이 주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학교라는. 이 엄마들에게 희소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하여튼 근데 이 교육의 틀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77쪽을 좀 펴보시면 177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섯째 줄 위에 그 여섯째, 일곱째 줄, 여덟째 줄 위에를 보면
이제 근래 유럽에서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근대식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가가 이 목적이요. 차세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공립교육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립교육기관은 한 아이의 존엄성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차세대 시민을, 나라를 위한 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립교육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립교육의 목표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는 규율, 통제, 경쟁이라는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컸어요. 규율, 통제, 경쟁. 그래서 미셀 쿠퍼가 말한 것처럼 근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군대와 학교와 감옥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규율과 통제를 통해 시민들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구성원을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기며 한 방향으로 몰아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정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이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살리고 개성을 살리고 이 사람도 귀해 저 사람도 귀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은 규율과 통제와 경쟁의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 규율, 통제 하지 마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다 어떤 방식을 알려주고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예전에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기면 무조건 혼나고 보면 돼요. 그게 내가 뭐 친구가 밀어서 그랬고 그건 나중에 일단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일단 혼나야 되는 규율 그리고 통제 다 못하게 하는 지켜야 되고 못하는 그리고 경쟁 내가 이 지금 40명 50명 60명 중에서 몇 등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고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옛사람의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방식이거든요. 옛사람들이 교육 제도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 있고 얘는 이런 개성이 있고 얘랑은 다르고 틀린 게 아니라 얘는 더 우월하고 얘는 더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머 이 사람은 이런 게 있네. 너는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다 동등한 거예요. 너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구나. 그럼 우리는 막 걔가 1등인 거잖아요. 마음으로 1등. 어머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마음으로 제가 1등. 어머 너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어머 너 노래 잘해. 그런데 얘가 1등. 이게요. 이 대한민국만이 가진 뿌리 깊은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독보적인 1등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랐다는 걸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통제와 규율과 경쟁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애만 귀히 여기고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볼 때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그 이전 분들은요. 학벌에 대한 거의 사대적인 사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세계의 대학에 지금도 누구를 만나서 그 대학 나왔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와가 나오고 대단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 민족적인 세뇌예요. 이건 정말 세뇌. 하나님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계속 이분이 뭐 이런 걸 성경에서 깨달았다. 그분 똑똑하잖아요. 학벌에 따라서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담임 목회자의 성적과 학벌이 중요한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박사를 따야 되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박사를 따기를 종용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학벌이 이건 완전 옛사람의 방식.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전부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세뇌수 나라적인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세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니 학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기에 그냥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맥락으로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경쟁 구도 안에서 누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이런 곳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다 옛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유두리가 없어지고
창의성, 자율성, 자발성은 없어지고 때때로 억울하게 혼도 나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아무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이건 왜 그랬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금 공교육에서 하는 이런 경쟁은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공부를 잘하면 이기적으로 되는 거고요. 지밖에 모르는 거고요. 공부를 못하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스스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나 굉장히 패배의식을 갖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것이 끊임없이 부추겨지고 양산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나 내면을 고려하지 않은 고유의 개성은 절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20세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막 이 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일면 자유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시험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성적이 얼마인지에 너무 연연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외국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이분이 그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서 몇 등 하는지 어느 학교를 갔는지가 사실 하버드를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르게 살았으면 SAT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외국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안에서 얘가 몇 등을 했는지 몇 등 시험, 성적, 한 번의 성적에 죽었다 살았다를 하는 이 엄마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막 학원을 그래서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학원을 전전하면서 키워진 이 아이들이 너무 창의성이 없고 자율성이 없고 21세기형 인재들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어떤 기관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와 지방대인가 어디를 나온 친구를 뽑았는데 좀 자유롭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이 서울대에 나온 애가 제일 속 터진다는 거예요. 죽도록 앉아갖고 공부만 해가지고 창의성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어떤 유연함도 없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너무 원해요. 그리고 이 나라 교육의 맹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 성적, 시험 지상주의에다가 학교 지상주의. 그래서 엄마들의 이 애들을 키우면서도 지금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너무 중요해. 이 엄마들의 단기 레이스, 다 대학 이름이 목적이라는 거. 어느 대학을 내 아이가 갈 것인가. 그리고 너무 쪽팔려 하고 너무 그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다녀요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고3들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아이를 그 학교를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실함만큼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걔가 왜 꼭 그 학교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계획한 인생은 그 아이가 그 학교 안 가도 너무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너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루 종일 시험 시간을 막 지켜가면서 마치 내가 1시간 딴짓하거나 졸면 막 애 당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물론 절실함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샅샅이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학교 꼭 안 가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면 부르짖고 싸우고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길인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열심인지 내가 이 나라에서 나고 컸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방식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이 세대에서 가르쳐준 교육 방식, 양육 방식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엄마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자녀 양육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자녀 양육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묻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하나님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뭐 있죠? 제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내가 원하는 데 다 쓰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완전히 깨달은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버지 당신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이 아이를 향한 당신의 뜻 아버지 저는 그 뜻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는 달라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시험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여기서 해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주류, 비주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주류, 비주류를 돈, 학벌, 명예로 너무 명확하게 많이 구분해놨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유독 강력해요. 직업에 대한 차별, 여전히 지금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대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유퀴즈를 좀 즐겨보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막 아침마다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런 저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듣거나 뭐 때로는 그러기 싫은 날은 막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이제 유퀴즈에 어떤 56세 된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인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우유 배달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우유 배달을 하시고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자녀들을 양육하려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남편이 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딸이 발레를 하고 싶다고 너무 아들은 또 잘 키우셨더라고요. 딸이 너무 발레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버는 걸로는 절대로 학원비랑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소방공무원 쪽을 자격증이 최고가 있는데 이거는 상위 그러니까 300명 시험 보면 5명도 안 붙는 그러니까 극악의 경쟁률인 시험이래요. 붙기 어려운.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하면 그러니까 연봉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하나 더 상위를 딸 때마다. 그래서 아마 최고 마지막에 있는 자격증을 따면서 이분이 억대 연봉을 받고 지금 이제 56세에 50세에 그 자격증을 다 땄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여기 마음이 너무 아팠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느낀 건 자기가 우유 배달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많은 무시와 질타를 당했대요. 너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대요. 자기한테는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 대한민국은 직업에도 귀천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집을 잘 갔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이런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있는 나라예요. 시집을 잘 갔다. 시집을 잘 갔으면 뭐가 잘 간 거예요? 학벌이 좋고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이거 명백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학벌, 명예, 돈. 네. 그러면 너무 부럽다. 뭘 보고 부러울까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시댁 때문에 고통하고 공부는 잘했으나 인격은 말살된 그 남편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흘리면 그걸 누가 해결해 주나요?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에 어머니 학교 한 분이에요. 남편이 너무 유명한 의사예요. 너무 유명한 의사. 그냥 의사가 아니라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떤 갑질을 아내한테 하냐면 야,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내가 준 돈으로 지금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잖아. 그 명품도 내가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쉼이 필요해. 그래서 명절 때나 연휴 휴가가 있으면 혼자 외국으로 여행을 가요. 골프나 뭐 이런 거 치러. 그리고 시댁은 네가 가서 당연히 해야지. 시댁에 가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를 강요하면서. 근데 이 아내분이 이제 본인이 친정이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해주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약간 이상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뭘 보고 우리가 세상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돈, 명예, 학벌,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도 이미 저에게도 너무 오랜 시간 들었으니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이 얼마나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고 차등받는다는 걸 겪었으니까요. 내 아이만큼은 그냥 본능적으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 한국에서 대학을 갈 거면 그 세 대학 중에 갔으면 좋겠고, 새 대학을 갈 거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과를 갔으면 좋겠고, 그거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목표에 우리가 같이 세뇌를 당해서 같이 구하고 하나님 저 제 그 대학 보내주세요. 그 과 가게 해줘. 그래서 보내면 또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이 악순환이에요. 사단이 주는 옛사람의 방식의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수하게 동의하려면, 저희 부모님이 왜 제가 사역자가 되는 걸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역자라 함은 돈 못 벌고 인정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 아빠의 목적은 자주성가해서 저를 반포에서 키운 오로지 목적은 내 딸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그 명예와 어떤 회사와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면서 인정받고 인기 있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딸을 꿈꾸고 그리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뭐야 얘가 사역자를 한다는 거야. 그건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돈도 못 벌 거고 뭐 얼마나 유명한 사역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역자를 한다는 건 별로 주류가 아니고 완전 비주류의 돈, 인정, 명예 다 없는 그 길을 간다는 딸을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빠 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유학 갈 때 딸을 보내놓고 눈물을 흘리며 앨범을 정리했던 그분이 호적을 팔아 막 진짜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해가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핍박을 저희 아버지가, 근데 돌아보면 그 강력한 핍박을 저를 위해 한 거더라고요. 그게 행복이라고 믿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가 안수를 받는 그 교단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안수식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었어요. 예. 그 마음이, 근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위로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제가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가 저는 이미 저는 가치 기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간증해드리고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엄마에게 좀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찌 되었건 그냥 너무 그게 중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내 아이가 그 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좌절과 낙심과 막 내 내면에 막 그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막 자괴감과 인생 무상과 막, 여러분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것에 맞춰주지 않을 때 오는 그 실패감은요, 내가 실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해요. 인생을 끝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네. 제가 이 책을 너무 많이 지금 찾아보려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좀 미래 내어드림을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너무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도움도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의 사명에 우리가 동조하지 못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이 세대의 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 그 하는 일에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곳에서 영혼들과 어떻게 지내다 왔니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가정에 엄마와 아내로 너를 줬는데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랑은 어떻게 지내다 왔니? 내가 너에게 그 직장을 줬는데 그 직장이 대기업이었던,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던 하나님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걸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야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일터 터전해 주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는 훈련, 마음,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것. 제가 어제 제가 요즘 되게 좀 더 사역이 많아서도 피곤한데, 요즘 더 피곤한 이유는 이제 저희 아들이 약간 영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방향이 탁 틀어지면서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일터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묻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막 영상들을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저랑 같이 읽고 있거든요. 막 뭐 궁금하면 엄마 지금 나랑 성경 공부해도 돼? 막 이제 막 찾아와서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데, 근데 진짜 시간을 보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새벽에 가야 되는데 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근데 제가 꿈꿨던 시간인데 또 이게 육체적으로 이제 막 어려워서 요즘 근데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한 것 같으면 봐주듯이 얘기해. 엄마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그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하는데, 그저께 이제 화요일에 엄마 지금 뭐 9시 10분에 해도 돼? 막 시간을 정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9시 10분에 와. 그러면 이제 9시 10분에 이제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만감이 교차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느껴진 게, 자기가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 아이가 한동안 돈이 전부가 됐었던 아이라서 11조를 안 했는데 이제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자기 이제 이 아이가 일하는 곳이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정말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새로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어떤 자기보다 1살 많은 영업사원이 이렇게 오더니 너무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혹시 이제 일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식사를 이제 하고 왔거든요. 주일에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아들이 차를 엄청 거의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세차를 하고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깔끔한 게. 근데 차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보시라고. 그래서 차를 문을 이렇게 열고 막 보더니 이 아이가 이제 11조 봉투를 이제 차에 잊어먹지 않고 하려고 이제 거기다 홀더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은 걸 이렇게 딱 보더니 탁 나오더니 어머 너무 반갑네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녀요. 이제 그러더라는 건데, 집은 충청도 쪽에 있는데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 지금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온대요 저희 교회에. 근데 어쨌든 이제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막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막 수다를 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들어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그냥 그러고는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저한테 이러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뭘? 그랬더니 석현아 고마워 그러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하나님 뭐가 고마워요? 저 아무것도 오늘 한 거 없는데, 그냥 저 사람 만나서 밥 먹었는데 뭐가 고마우세요?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네가 한 게 너무 내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가 네 인생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예전 회사에 있었던 자기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교회에 되게 반감이 있는데 너를 보니까 왠지 교회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얘기를 해준 그 형을 떠올리면서, 그 형하고 몇 명을 떠올리면서, 석현아 그때 그 사람도 내가 너한테 보냈던 사람이고 그때 그 사람도 내가 너한테 보냈던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도 내가 너한테 보낸 사람이고, 지금 저희 아이가 같이 일하는 형 2명이 있는데 1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부인은 엄청 믿음이 좋은데 이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왜 회계일 같은 거 봐주고 계시는데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거 알고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회사에 보내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기가 사람들이 엄마 나를 보고 너 교회 다니는지를,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 교회 가자라고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너 교회 다니는데 되게 궁금하다.
자기의 삶을 보고 그들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내가 너한테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 지금 막.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을 이 아이가 사명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뭘 하는지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나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옆에서 응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어서 또 다른 지경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의 아이들은요, 우리 때같이 한 직업이 일생이 되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틀과 달라요. 이 세대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21세기는 직업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시는 곳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사건건 우리에게 이미 불이익이 걸릴 거고 불안할 거고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도 계속되는 여러 곳을 지금 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아이는 일생 내가 시키는 일을 향한 재료를 만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직업이 어느 직업인지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마라. 저도 여전히 주류 비주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제 안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받아 가지게 되면서 또 수정하고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가? 안 그래요. 애가 성적 받아올 때마다 또 열받을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화냈어도 들릴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그랬구나. 제가 저희 오랫동안 저를 도우면서 성김일을 해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 신기하게도 어머니 학교 때 배운 게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떠오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배우면서 이 배웠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순간 실수하고 순간 넘어질 수는 있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교정할 수 있게 하시고 수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실 때마다 들으시는 것,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런 엄마들이 되실 겁니다. 들으신 대로 그런 아내들이 되실 겁니다. 들으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올리브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지금 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마지막 정리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명이 뭘까? 아이가 어릴수록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 4가지 틀로,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요 4가지 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4가지 틀은 뭐냐면, 이게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가 자신의 책인데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4가지 틀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내 아이의 인생을 놓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게 사명이라고 4가지로 일생 동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물질을, 우리 집에는 이거를, 축복이야. 축복이라는 건 무슨,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내 거야.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축복은 바꾸면 내 거야예요. 우리 집에 주신, 나에게 주신 좋은 거야. 거기까지. 그런데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일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일이지만 첫 번째는 플러스 누군가를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게 뭐가 있는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는 내내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요. 그런데 멀리서 아주 대단한 것부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남들보다 더 가진 걸. 내가 남들보다 멀쩡한 건강이 있고 두 손 두 발이 다 있고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좋아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튼요, 뭐 그게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잘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내가 남들보다 달리기를 잘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잘하거나 가졌다면 그건 축복. 어머, 넌 어쩜 그렇게 그걸 잘하니? 축복이야. 를 넘어서서 사명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자녀를 발견하라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를, 그리고 이 영상을,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사명으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성향 하나, 기질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은 목적 없이 뜻 없이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건 축복을 넘어선 사명이라는 거. 두 번째는요.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설레고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좋고 끌림이 있는 그거, 설레는 그거, 생각나는 그거, 떠올려지는 그거. 아이들이요, 유독 어딘가를 향해 마음이 가는 게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막 그걸 할 때마다 막 행복해하고 막 까르르 깔깔 웃고 너무 좋아하고 엄마 저거 막 이렇게 찾고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뭔지를 유심히 보고 함께 하시다 보면 그게 사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뭘 설레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유심히 발견할 때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발견할 때마다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걸어가시면서 이게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 방에서 제일 하나님이 연세가 많은 두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성가대 하시거든요. 이번에 성가대 신입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너무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레는 일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는 엄마로, 이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구비구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하늘나라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기대하셔도 돼요. 끊임없이 설레는 일이 바뀌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설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뭔가 배우는 일은 내가 뭐 하지 마시고 기도해보시고 하나님 마음 주셨다면 도전하세요. 세상에 50세에 소방 자격증 다 따가지고 56세에 억대 연봉 받는 분이 있다라는 거 너무 도전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설레게 하는. 그리고 그 설렘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설렘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편, 자녀를 건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쉼없이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에너지도 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부담이 되는, 내 마음을 붙잡는, 왜 이렇게 막 저런 사람만 보면 나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 이거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유독 어떤 일에 부담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쓰인다면, 부담이 가한다면, 막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니고 막 엄청 좋은 일은 아닌데 자꾸 마음이 쓰이고 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든 뭐 어떤 것에 대한 거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쨌든 뭐 아이들에게 계속 특히 막 저학년 아이들에게, 뭐 영아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이 부담처럼 내가 선뜻은 어려운데
자꾸 내 안에 머무는 부담, 이게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망설여지지만 내가 체력이 안 된다,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뭐 자꾸 이렇게, 이 부담이라는 건 막 설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왠지 주저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되는데 자꾸 마음은 막 가는, 망설이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우리 안에 오는 설레임과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엄마로서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으면 아이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삶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는 우리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엄마들도 하나님이 계속 부담으로 주시지만, 나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는 성향이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저래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신다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힘들어하면서도 부담을 가지는 게 있다면 한번 적어놓고 뒤에서 기도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격려해봐 주시고, 엄마가 응원해 줄게, 한번 해볼래? 네가 계속 생각이 나면 한번 우리 해보자. 근데 네가 계속 생각이 나잖아. 억지로가 아니라 좀 격려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발견할 수 있겠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네 번째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남들보다 아픈 건 고통이야.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요, 그 고통이 놀라운 사명으로 전환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사명자의 덕목 중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지만 고통이, 우리가 겪은 아픔과 상처가 저는 100%라고 믿어요. 굳이 유독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게 사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가족이 예를 들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가족이 자살해서. 그런데 곧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해 주신 뒤에 이분을 자살하고 남은 그 뒤에 가족들이요, 그 자살한 사람을 가진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아픔과 고통과 그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증상들과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겪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게 사명이 돼서 중보해주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이분의 사명이 됐더라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장애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고통이 특히 또 사명이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는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있어요. 왜 막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 패배, 막 그 낙심, 너무 그 우리가 다 겪었던 고통들 있잖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가진,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이 안에 독이 있거든요. 그 강력한 상처와 아픔이 주는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건가 하면, 모든 이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안에 있는 모든 독성, 우리를 묶고 우리를 패배의식을 만들고 좌절감에 쌓이게 만들고 어떤 곳에서 우리를 못 나오게, 너는 그러니까 나오지 마,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못할 거고, 막 무서워서 뭐 나는 저걸 겪었으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 저걸 또 하긴 싫어, 막 이런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고통과 상처와 패배가 주는 묶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그것들이 주는 좋지 않은 모든 독성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남편이 장애인이 되고 아이가 겪었던 고통 가운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냐면, 그것들이 줬던 모든 독성, 저를 묶었던 독성에서 저는 자유해져서 그래요. 저희 남편의 장애인이 된 사건이 저에게 회한, 아픔, 고통, 억울함,
분노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는 독성을 다 못 박아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유해졌거든요. 이렇게 자유해지면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줬던 독성은 사라지고 그 경험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이 성령님께 붙잡힌 배가 딱 되면 놀라운 에너지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랑 한 달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양육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제가 이제 막 위로를 했고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했거든요. 석현아, 네가 겪었던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장애인이 되고 그 이후로 네가 겪었던 모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무섭고 혼란스러웠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너랑 함께 계셨고 지금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부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그 모든 독성을 다 제거해 주실 거고 너의 모든 묶임이 풀려날 거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막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을 참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모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시간 동안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손에 탁 이제 붙잡힌 배가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어요. 석현아, 하나님은 너를 꼭 쓰실 거야. 너를 꼭 쓰실 건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그 시간을 지나왔잖아. 그 시간이 만들어낸 그 사명과 그 경험치는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그 훈장이에요. 훈장. 그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극한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건 학위딴 거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학벌이고 재능이고 은사고 특별한 은사예요. 네, 우리 다 그래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그러할 거예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10년이 넘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배를 쫄쫄 굶어가며 미래, 완전히 불투명한 미래. 아니,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미래는 끝난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했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십몇 년의 시간이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업, 그 위치를 꿈꾸지만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디로 걔를 보내시는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사명은 부모로서 우리도 좀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엄마로서는 되게 아픈 시간이었거든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아빠가 공도 같이 차주고 뭐 아빠가 다 막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나랑 같이 축구도 해줄 수 없고 나랑 놀아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란 나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시간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1분 1초 매일의 시간들을 다 마주 대하고 그 시간을 통과해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아이를 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아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목사 아들이니 특별한 아니요. 이 아이가 지나온 그 아픔과 상처가 저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재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겪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막 그거를 막아주려고 내가 대신해 주려고 뛰어다니시면 아이의 그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에요. 만약에 야곱처럼 그걸 철저하게 막으면 하나님이 나랑 분리시키셔서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지지해 줄 수 있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좋은 기관에 직장에 다녀야 되고 좋은 거, 안락한 거, 편안한 거, 높아지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것이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분별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이 아이가 설레는 거, 이 아이의 부담이 되는 거, 하나라도 더 가진 거, 특별히 아픔과 고통을 사명으로 전환시킬 때 저는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보낸 영혼 중에 가장 석현이가 석현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하나님의 사람이 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아이의 한 번의 시험에 급급해서 이 아이의 한 번의 어떤 성공, 승승장구에 이게 다 매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다가 엄마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네가 이번에 떨어진 걸 보니 이런 이상한 이야기 막 생각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런 엄마 됩시다. 이왕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를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주신 것 설레는 것 부담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나만이 경험했던 유형의 아픔과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특별히 정말 왜 이런 애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너무 자녀 양육하느라고 고통했던 분들 누군가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왜 내 아이만 이렇게 유별난지 너무 교회 가는 것도 창피하고 자꾸 사람들이 내 아이를 쳐다보게 만드는 내 아이 때문에 너무 고통했고 너무 죽고 싶을 만큼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나도 아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애는 좋은 대학을 갔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겪었던 아픔을 가지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볼 때 마음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중보를 통해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아픔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지지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엄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이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찾기보다는 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고 세상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아이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건 예수님의 피를 제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이 세대를 본받은 생각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 아이를 향한 이 아이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더 가진 것 아이가 설레는 일 부담되는 일 아픈 상처가 사명이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지지해주며 중보해주는 아이의 하나님 편에서 아이를 지지해주는 엄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간 저희를 하나님의 딸로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부르신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눈 대로 이 사명에 의해서 이끌리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것 나에게 설렘을 주시는 것, 또 끊임없이 부담을 주시는 것,
있다면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알아채게 하시고, 하나님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경험한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것들과 동일한 것들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중보해주는 일에 제가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 굳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그 아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라도 더 가진 것, 설레는 것, 부담이 되는 것을 위해 아이들이 찾아가게 하시고 알아채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명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이가 그 시간을 지나갈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며 손잡아주며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엄마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